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9시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옛 본성의 기질들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좀처럼 바뀌지 않는 기질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못난 그런 기질들, 조금만 방심하면 흘러나오는 그런 못난 기질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안에 내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옛 본성의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옛 본성의 기질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옛 본성의 기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의 조상 야곱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계략을 세웠다고 했어요. 어려우면 성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려우면 성도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갔고 하나님 왕을 거절하고 세상 왕을 붙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아무런 가치도 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어떻게 하세요?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을 보응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고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아니, 끝까지 고치시는 분이에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고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동시에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모습은 조금도 없는 아주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꾀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실 근거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족장 삼으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요. 오늘 호세아서 12장에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씨름했느냐?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끌고 오겠어요? 이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지 모든 일행을 다 때를 나누어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은 것입니다. 이럴 때 두려운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창세기에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야곱이 울며 간구한 장면이 언급되지 않아요. 아마 그가 씨름하며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호세아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신의 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그 꾀를 다 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좀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지, 내 방법과 내 꾀가, 내 물질이 남아있는 한 내 방법과 내 물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이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손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 즉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허사가 되도록 그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신 거예요. 야곱은 수많은 날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발을 절도록 하신 거예요. 그는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이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부터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베델의 약속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울며 간구하며 그가 어떤 약속을 붙드느냐? 언약의 말씀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야곱처럼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어야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꾀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한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 중에 야곱과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야곱의 약속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를 기필코 이스라엘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시대에 야곱에 대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살면서 고난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더 이상 고집 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고집을 버리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만 항상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좀 그치고 이제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좀 그치고 여러분, 내 고집을 그만 좀 내려놓고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요. 내 죄악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낙심하며 그러고 살았습니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죄악된 길을 고집해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험하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된 길을 고집하다가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같이 강팍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고난 중에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 길을 걷지 말고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야곱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고생하였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신대 아버지, 내일 하루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성도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페이지 11페이지 화요일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봉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기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독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